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6년 2월 19일. 마을로 향해 가는데 바람이 먼지를 날려 얼굴을 때렸다. 폭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대기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날씨가 험상궂어지고 하늘이 컴컴해졌다. 처음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우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다 찌그러진 작은 오두막을 향해 달려갔다. 그것은 포도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도구를 넣어두는 곳이었다.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필립보가 물었다. 비가 얼마나 오래 내릴까? 우리 운세로 봐서는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여기 갇혀 있어야 할걸? 유다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베드로가 나를 쳐다보고 싱긋 웃고는 유다를 다독였다. 유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 처지를 잘 이용해 보자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바치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기뻐하면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면 오히려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베드로, 내 말이 맞다. 나는 베드로에게 맞장구 쳐준 다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기도로써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바쳐 일을 할 이 제자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때가 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찬미하며 우리는 함께 기도를 드렸다. 조금 후에 비가 그쳤고 우리는 마을을 향해 다시 떠났다.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를 맛볼 수 있었다. 상쾌한 기분이었다. 모두가 기쁨에 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 기쁨은 기도에서 얻은 것이었고 시원한 공기로 인해 기쁨은 더욱 고조되었다. 선생님, 비가 땅을 씻어서 새로워진 것 같은데 참 좋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말했다. 그렇구나. 비가 용서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라고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 용서의 비가 영혼 위에 떨어지면 죄의 얼룩을 지우고 그 사람의 가슴을 새롭게 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어린 양의 제물로 하느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죄의 선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받아 챙기기만 하면 되는 하느님의 선물들을 말이다. 예수님, 1996년 2월 20일. 말 발굽소리와 급하게 행진하는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마을로 가는 로마군 수비대가 우리를 지나쳐 갔다. 무기끼리 부딪히며 내는 철커덩 거리는 소리와 쾅쾅거리는 발자국 소리에 귀가 멍할 지경이었다. 우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군인들은 반란을 저지른 자들을 찾느라고 집집마다 뒤지고 있었고 이미 5명의 남자들을 체포하여 난폭하게 다루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로마군에게 그 남자들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말을 타고 있던 백부장은 들은 척도 않고 군중을 밀어내어 멀찍이 서 있게 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사람들을 밀어내자 어린아이가 울면서 뛰쳐나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달려갔다. 몸집이 우람하게 큰 군인 하나가 불끈 쥔 주먹으로 그 아이를 힘껏 내리쳤는데 4살 정도 된 그 아이는 땅에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켰다.
쥐죽은 듯 조용해진 군중들 속으로 그 군인을 호통치는 백부장의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이런 바보 같은 자식, 그 아이는 아직 어린애가 아니냐? 백부장은 말에서 뛰어내려 경련이 먹고 숨을 거둔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 철모를 벗어든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린애 아니냐? 아기라고. 내 아들도 이 아이 나이 또래란 말이다. 하고 말했다. 그는 가슴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내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갈라서서 길을 내주었다. 군인들은 내가 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쳐다보았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나자렛의 예수님이시다. 위대한 선지자이시고 능력 있는 치유자이시다. 그 소리를 들은 군인들이 뒤로 물러났고 나는 아이한테로 갈 수 있었다. 백부장이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소? 백부장의 마음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보았다. 그 영혼은 자기 직업이 가져다주는 고통으로 꽉 차 있었으며 죽음과 파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혼란함의 뒷면에는 동정과 사랑과 희망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엎드려서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내가 도와주겠소. 그 아이를 때린 군인이 손을 저으며 절망스럽게 말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이미 죽었소.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소. 나는 그 군인에게 부드럽게 웃어주며 말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오. 명령하는 분은 아버지이시오. 만약 이 아이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아이는 살 것이오.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마술사인가 보군요. 아니요,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내가 이 말을 하자 아이가 깨어나 울면서 엄마 하고 소리쳤다. 기쁨과 놀라움에 쌓인 아이 엄마가 달려와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찬미하며 아이를 받아 안자 그 군인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군중들이 일제히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는데 그 군인은 여전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겁에 질린 군인이 소리쳤다. 나로다. 나의 대답에 군중은 조용해졌다.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나로다 하십니까?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고 하느님의 용서하심이요. 다시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에 백부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말에 올라타고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체포된 저 사람들을 놓아주어라. 우린 저 사람들이 필요 없다.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마을을 떠나면서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여 나에게 목례를 하였다. 예수님, 1996년 2월 25일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치유해주고 설교를 해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아이를 어루만지시고 육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어루만지시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생명을.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정중하게 우리를 초대하였다.
저의 집을 선생님의 집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오셔서 저와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초대에 응하여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군중들도 따라왔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올 수는 없어요. 방이 크지 않아요. 그 남자가 소리쳤다. 나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으로 나갈 테니 거기로 오십시오. 선생님, 선생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나을 텐데요. 한 장님이 소리쳤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했습니다. 보인다, 보인다 하고 외치며 그는 환호성을 울렸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찬미 받으소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와서 손에 입을 맞추며 외쳤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셨습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당신에게 하신 일을 매일 기억하시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 집의 안뜰로 들어갔다. 몸집이 큰 하인이 집주인 앞으로 달려왔다. 주인 어른,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내 손님들에게 쉬실 자리를 마련해 드려라.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풍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지들에게만 주어라. 오늘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음식을 나누어 주겠다. 나는 그 집주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함께 나누는 것을 터득한 마음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 가장 참된 기적이었다.